본문 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편지하게 하십니다. 쓰게 해서 보내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7입니다. 7. 반복되어 나옵니다. 7이란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로서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거지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7교회만 있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회가 있었는데 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느냐? 7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로 대표되는 것이며 드러나게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들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교회에 편지를 하게 하시는데 그 7교회에게 반복적으로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냥 귀로만 이렇게 지나가듯이 듣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 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 있다고 듣냐라는 겁니다. 귀 있다고 그거 귀 기울여 듣냐라는 거예요. 누가 귀 기울여 듣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7이라는 대표되는 숫자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24년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7교회에게 쓰는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각기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 계시록 앞에 보는 1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의 지도자, 7교회의 지도자예요. 7 촛대는 7교회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그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여러분, 박해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그들과 상관없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떡하지? 난 너무 많이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지켜보신다. 우리 교회를 운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주인 됩니다. 목사가 주인 됩니다. 직분자가 주인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됩니다. 사람에 의하여 마치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여겨요. 교회를 함부로 말해요. 마치 자기가 세운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졌고 예수님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가? 사실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처한 상황이 어떠했느냐? 오늘 보면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칭찬받을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아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행하는 것, 그 행위를 알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인내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다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수고,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견뎌내고 있는 그 인내를 예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신다. 계속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신다. 뭘도 아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용납하지 않았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라고 말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사도들이 다 가짜들인 거예요. 그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 드러낸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갖고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해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실하게 진리를, 말씀을 붙잡고 충성했던 교회였다. 말씀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진리를 밝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인내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6주간 데모를 했는데요. 앞에 와서. 그죠? 처음에는 한 10몇 명 오더니 점점 늘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800여 명, 그 경찰 추산으로 800여 명이더라고요. 그 2,000명 되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와가지고 그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 두 줄로 쫙 서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그걸 뚫고 교회 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뚫고 그냥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와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와 그걸 뚫고 오신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저는 그때 걱정했거든요. 야, 예배 한 절반으로 줄면 어떡하지? 안 줄었어요. 그때 아무도 줄지 않아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때 임직자 투표도 했어요. 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소방훈련도 했어요. 소방훈련도 그때 그 중간에 한 4주째인가 막 갑자기 이 안에서 소리 막 나고, 우리 저쪽 복도로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계단 통해서 밖으로 막 나가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 무슨 불이 난 줄 불 난 줄 알은 거죠. 그 사람들도. 그 와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냈다는 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가톨릭이 타락해서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고 말씀이 아닌 걸 추구하고 따라갔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마치 교황이 천국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천국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로 목숨 걸고 싸웠던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신교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 개신교들, 이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목숨 걸고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밀려들어옵니다. 마치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가,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 마치 그게 복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 붙잡고 살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그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의하여 그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의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에베소 교회가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황이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이 2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게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헬라 철학이, 헬라 문명이 이 에베소 교회에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견뎌낼 수 있는 건 오직 진리를 붙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토록 온 정성을 쏟아부어서 이 에베소 교회 제자 훈련을 시켰고, 뿐만 아니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신신당부했어요. 당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헬라 철학, 세상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 아데미 신전이 가장 강하고 세상 풍습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당신들은 진리로 이 교회를 지켜라 부탁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 양떼를 부탁한다.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이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이 헬라 철학, 세속 문화가 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 텐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 끝까지 이 진리로 그들과 싸워 이겨라. 붙잡아라. 양떼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끝까지 이 일에 충성한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고 싸워 간 것입니다.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했던 거 잊지 말고 그 훈련했던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잊지 말고 지켜가라. 그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일에 충성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시듯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정말 진리를 지키는 거 잘하는데 하나는 책망할 게 있다.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처음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사랑을 버린 적은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또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이 좀 식는 거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니 그 예전처럼 그 뜨겁지 않아도 그건 조금 사랑 식을 수도 있고, 아니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아니 진리를 지켰잖아. 적어도 그러면 이 사랑 정도는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의 사명, 교회에게 맡긴 그 교회의 그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다른 교회에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거, 우리가 이겨낸 거, 충성하면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잘한 것이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고 촛대를 옮기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사라진다면요, 다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왜 진리를 지켜야 하는지 본질,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랑이 빠져버린 다음에 그걸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버려버리고 사랑을 잡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로 사랑을 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나 사랑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는 자가 돼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채로 진리를 붙잡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균형이 맞춰야 합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빠진 채로 봉사만 이루어진다면 마르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했는데 봉사한 이유가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게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꾸짖어버려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에 음식 마련해 준다고 불러놓고 예수님 왜 마리아가 노닥거리고 있냐고, 마리아 나가서 일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충성합니까? 왜 진리를 지켜내며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5절에는요, 바로 이 세 가지 단어로서 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세 가지예요.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세 번째는 가지라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우리가 큐티를 지난 주까지 계속 했었어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하느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락해지고 평안해지면 이 광야 살았던 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줬던 거,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 땅에서 들어가 살 동안 이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나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집 짓고 아파트 짓고 맨션 짓고 빌라 짓고 살 텐데, 그리고 농사 지어서 사업해 가지고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텐데, 많은 걸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런 거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잊어버린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말씀으로 사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기억하라. 신명기를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그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대요. 누구는 뭐 제 설교 듣기 힘들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설교해도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자는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멀어졌던 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거지 뭐. 본질이 빠져버린 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지? 내가 이거 왜 섬기고 있지? 내가 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걸 빼버리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닌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풀립니다. 예배 빠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 당연히 여기던 것을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맞나?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분노를 방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맞나? 여러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게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했다면 머물지 말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거로 자꾸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면 바꿔야 되나요? 아, 주일날 설교 들었어, 말씀 들었어,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끊임없이 분노가 자꾸 올라오고 있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지라라는 거예요. 가지라. 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졌을 때 그 행위, 왜 행위를 가지라고 그럴까요? 왜 행위를 가지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이 행위가 바로 우리의 회복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예배드려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매일 헌신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헌금하는 거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로, 회개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게 회복하는 것이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니골라당은,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어요. 7 집사 중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직분자가 되어서 변질이 일어났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돈을 받고 진리를 파는 거예요. 축복을 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영혼은 구원받아. 영혼은 우린 천국 가. 육체는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삶과 행동이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영혼만 갑니까? 우리 애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으면 어딜 갑니까? 영혼이 천국 가고 육체는 땅으로 묻혀지죠. 그러면 끝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부활했대. 악인이나 선인이나 예수님 믿는 자는 믿지 않느냐 다 부활하여 심판받게 될 걸 말씀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는,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알게 돼요. 그러기에 우린 지금 여기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육체로 선을 행하고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죄 지어도 상관없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난 사랑 내가 많이 할 수도 있지 뭐. 난 예수님 처음 믿었으니까 처음 행위를 다 버려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나는 예수님 믿어 라는 것으로만 위로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일생, 그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되고 있기에 그걸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그로 인하여 그 행위를 가짐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